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령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지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이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순교 때문에 흩어져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으며, 그리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 하는 곳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로마 사람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은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고넬료처럼, 고넬료는 비록 로마 사람이었었지만 그는 유대 교회에 대해서도 알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들도 아니고 유대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로마 사람,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에는 시리아에 위치하고 있는 그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이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이 사울을 바나바가 찾으러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에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이 안디옥에서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이 시리아 지방, 오늘날의 터키 지방까지도 이제 복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은 좀 달랐습니다. 지금 복음은 점점 더 지경을 넓혀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이 복음이 처음에 시작된 이 예루살렘은 좀 상황이 달랐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온 백성들이 이 성도들을, 제자들을 칭찬하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유대의 율법,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율법, 이 구약 성경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지켜왔던 그런 전통과 풍습, 관습들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구약의 관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자기들은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헤롯 아그리빠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12장 1절을 읽을 때 거기 헤롯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있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있었던 헤롯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있었던 헤롯의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이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핍박하는 가운데서 사도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더니 이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사도들 가운데서 으뜸인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생각을 하였고, 그리고 이 무교절 기간 중에 베드로도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무교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였었기 때문에 이 무교절이 끝날 동안은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가 무교절이 끝나자마자 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잡히자 이것을 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였냐면 오늘 말씀 보면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어디에 모여서 기도하였냐면 오늘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사람이 이제 마가 복음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이 성도들은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그냥 날라리 신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지만 핍박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느냐?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냐면 이 당시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다른 민족인 로마인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은 이유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회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회 악이기 때문에 이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나무에 매달려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무엇을 전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것은 다 헛된 것이고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근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죄인이냐면 내가 뼛속까지도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나쁜 생각들, 시기, 질투, 미움, 허영,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나쁜 생각들을 우리가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속으로 짓고 있는 죄도 죄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그런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상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잠깐의 행복, 잠깐의 기쁨,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사람들도 이것을 믿었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이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이 세게 보입니다. 세상을 볼 때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이 대항해서
세상에 어게인스트에서 사는 우리들이 참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는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를 이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이제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냐면 4명의 군인들을 한 개 조로 해서 4개 조의 군인들, 그러니까 16명의 군인들이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두 쇠사슬에 매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매어 있는 거냐면 그냥 이렇게 수갑을 차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매어 있는 것은 베드로의 오른손에 채워진 이 쇠사슬은 베드로의 오른편에 있는 로마 병사의 왼손에 채워져 있고 그리고 베드로의 왼손에 채워져 있는 이 쇠사슬은 베드로의 왼편에 있는 로마 병사의 오른손에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 이 두 사람과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한 이 군인들은 3시간마다 교대를 하면서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감옥 안에 그 감방 안에 있으니까 감방 안에도 베드로 옆에 2 사람이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그 감방 문 앞에도 지키고 있었고 여기 보면 초소가 2개가 나오거든요. 그 초소 앞에도 경비병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철문 바깥으로 나가는 철문에도 경비병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베드로를 구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다 같이 모여서 베드로가 이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당시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억울하게 잡혀갔고 곧 죽음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무교절 기간이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일주일 내내 7일 내내 아마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와서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 하는 사람의 집에 가 있을 때도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정말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정말로 기적인지 우리가 본문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냐면 베드로가 처형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났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또 광채가 비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채가. 그러니까 이 광채는 아주 환한 빛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보기보다 예민해서 이제 불을 켜놓고는 잠을 못 자요. 불을 꺼야지만 잠을 자요. 그런데 이게 한밤중이니까 갑자기 이런 환한 광채가 비치면 분명히 졸던 사람들도 다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깨어나지 않고 있어요. 누구까지? 베드로까지도
깨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치니까 베드로가 하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일어나고 손에 있던 쇠사슬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있는 이 로마 군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방문이 열리고 첫 번째 초소, 두 번째 초소를 지나갈 때도 어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제 철문이니까 이게 아주 클 테고 무거울 테고, 그리고 이것이 열리면 분명히 뭐 땅바닥이 걸리는 소리라든지 뭐 그 철문 뭐 끽 이런 소리가 분명히 날 텐데 어느 누구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거 다 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본 사람들이 기록한 사실이거든요.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으로, 오늘날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또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는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베드로만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구해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보다 저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와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들의 태도를 보고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처형당하기 전날에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가 비추고 있는데도 깨지 않고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지만 일어날 정도로 무사태평으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원래 잠이 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전날 밤이죠. 그때도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그때도 베드로는 졸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졸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베드로와 좀 비교가 되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는 그들이 이제 매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밤새도록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베드로는 지금 자빠져 자고 있잖아요.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자기를 지금 구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게 진짜인지 실제인지 아니면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지 꿈을 꾸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밖에 나가서 천사가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찬 새벽 공기를 들어 마시는 순간에 정신이 팍 깨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이 사람이 순교할 때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거든요.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베드로 치고는 이 모습을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베드로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에게 감동과 이 믿음을 주는 그러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출된 후에 그가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때도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기도의 내용.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베드로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오니 이 베드로를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제 밖에서 막 문을 두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여자아이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서 보니까 이 베드로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기뻐서 문을 여는 것을 잊어먹고 다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지금 이게 간절히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쳤다. 그러자 이제 이 아이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그것은 베드로의 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천사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제 이 천사는 자신이 담당한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이들은 비록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정말이냐?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단번에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쳤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간절히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인가요? 믿음 없이 기도한 건가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 아니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일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믿고 또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버리한 베드로의 모습과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나왔던 소리에 미쳤다라고 반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면 저도 이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없겠죠. 이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없지만 그럼에도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우리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내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연약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없음에도 자신의 자녀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둘 수 있습니까? 정말로 이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부족한 믿음에도 승리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